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이제 취임이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어떤 불량배들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예물도 드리지 않고 멸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은 다른 나라들 같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그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입장에서 사울의 행적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암몬 사람의 이름인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 안에는 뱀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뱀. 여러분 이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뱀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뱀이죠. 어디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꾀는 그 뱀인데 그 뱀에게도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나하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이랬던 사람의 어떤 모습, 또 물리적인 그 충돌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또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 사람이 길앗 야베스에 와가지고 이제 침략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길앗 야베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살려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들 앞에 뭐 조공도 바치고 또 이렇게 종노릇 하겠다. 그냥 뭐 민폐 끼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나하스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암몬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 이렇게 했잖아요. 항복했으니까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암몬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 눈을 그냥 다 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언약하든지 어쨌든 내가 너희들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여기에 지금 길앗 야베스와 대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암몬 사람은 이렇게 길앗 야베스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 그렇죠? 왜냐면 그냥 우리가 조공 바치겠습니다.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럼 잘됐다. 너희들 다 내 거야라고 하면 피차가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 지도를 보면 초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이제 영역입니다. 여러분 볼 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암몬과 모압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12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분할하게 되었을 때 암몬과 모압의 위치는 어느 지파들하고 인접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제가 지도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요단강이 쭉 이렇게 보이고 밑에 사해가 보이는데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세 지파가 나오는데 어떤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루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땅을 분배하고 나니까 암몬 족속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지파가 어느 지파들이에요? 네,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맞물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다루게 되는 그 길랏 야베스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빨간 별표, 빨간 별표에다가 흰 박스를 친 그곳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그러면 길랏 야베스는 여러분 누구 지파에 들어가 있죠? 갓 지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와 길랏 라못이 갓 지파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를 좀 빼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암몬과 모압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암몬과 모압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다가 소돔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소돔을 이제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롯을 구출해 내시는데 그때 롯을 구출할 때 롯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롯과 두 딸과 사위까지를 같이 이제 구출하게 하시는데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막 이렇게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지금 이 소돔을 멸망시킨대. 그러면서 이제 나가자 그렇게 했는데 두 사위가 장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뭘로 얘기했다 그랬죠? 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지금 급한 마음에 천사가 롯의 손을 이끌어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에 두 딸이 나가고 이제 아내가 나가다가 아내는 돌아보면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지목해 주신 그 소알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거하다가 그들이 우리가 더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 롯과 그 두 딸이 이제 산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남편들은 소돔 성에 머물렀다가 지금 유황 불비를 맞아 다 죽었고 또 자기들의 대를 이을 만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후대를 이어가자라고 이제 두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밤에 아버지가 자는 사이에 관계를 맺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면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좀 볼게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척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은 친척 간의 관계가 아니라 뭐죠?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암몬이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이렇게 땅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왜 암몬 자손은 왜 이렇게 같은 뭐 이렇게 혈족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모질게 지금 두 눈을 빼버리겠다고 오른 눈을 빼버리겠다고까지 하는 걸까? 우리가 조금 더 영토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거기 한번 두시면요. 앞에 거 여기 보시면 갓 지파가 그 소유한 영역을 보면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또 어디죠? 길르앗 모든 성읍. 그러니까 길르앗 땅 그러면 누구 지파에 속한 거겠어요? 갓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 자손이 속한 것은 길르앗 모든 성읍과 또 뭐예요? 암몬 자손의 땅 얼마를?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게는 자손들 입장에서는 땅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차지한 땅의 절반은 누구 거라는 거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지금 여기에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들의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입다 알고 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 입다가 길르앗 야베스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니까 야, 이 땅에는 기생의 아들에게는 기업을 줄 곳이 없으니까 너는 이 땅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길르앗 야베스에게 벗어나서 다른 땅에서 지금 그 불량배들과 함께 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우리 땅 돌려달라. 그 근거는 방금 읽었던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암몬 자손의 주장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입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입다가 지금 저기가 있는데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다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전쟁에 싸워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다하면 그냥 쉽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이 지금 내 출신 때문에 땅을 안 주겠다라고 내쫓아놓고는 급할 때 부르니까 입다의 이 빈정이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여러분은 안 상하나요? 입다는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나를 불러가는 대신에 나를 너희들의 장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그게 급한 게 아니고 빨리 나라 구해야 되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입다를 장관으로 세운 겁니다. 입다가 그런데 아주 이 암몬 자손을 대할 때에 아주 능통하게 이 그 암몬 자손들을 대응을 해요. 그때 암몬 자손들이 그 입다가 보낸 자들의 보낸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1장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암몬 자손의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영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야복하고 요단까지 누구 땅이라 얘기했어요? 안 보이세요?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지금 이 너희들이 점령하고 있는 야복강까지는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암몬 자손의 땅인데 너희들이 점령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려달라. 평화롭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평화를 제의를 했네요. 암몬 자손이. 그런데 입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가 이게 들어와서 산 지가 300년이 됐는데 이걸 돌려달라고? 제정신이냐? 이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더 대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차지한 것뿐이야. 좀 독단적이죠. 그러면서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점령하라 그러면 점령을 하겠니 안 하겠니 이렇게 물어요. 해요 안 해요? 모르겠어요. 암몬 자손에게 지금 입다가 묻는 거예요. 그럼 너희 신이 그모스니까 그모스가 너희에게 땅을 점령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러면 나는 우리 신이 점령해라고 해서 점령한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가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 신이 이 땅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가 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신도 신이고 우리의 신도 신이니까 그러면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예요. 붙어봐서 누구의 신의 말이 맞는지를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이 빡 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사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누가 넘겨줬다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암몬 자손 입장에서는 처음에 먼저 화평하게 손을 내민 게 누구였어요? 자신들이었어요. 이 땅을 돌려달라고 그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입다에 의해서 무력으로 땅을 못 찾게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 이 입다 사사 입다와의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어디입니까? 사사의 말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멀리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암몬 자손이 다시 한번 길르앗 야베에서 쳐들어올 때는 여러분 어설프게 준비해 왔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예. 지금 입다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해가지고 응징하겠다. 화평을 하자고? 그런 거 없어. 화평은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화평 꿈도 꾸지 마. 우리가 너희 눈 다 빼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급해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지금 분위기가 입다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7일을 기다려주면 7일 동안에 우리가 가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오겠다. 그래서 있으면 한번 보자. 근데 없으면 우리가 그냥 순종할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도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아니, 이걸 기다려가지고 한판 붙고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고? 근데 이 길앗 야베스의 제안을 암몬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도와주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몬 자손은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주는 걸까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이제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시비를 딱 걸었어요. 그런데 그 시비를 딱 걸림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잠깐만요. 아줌마일 수도 있겠죠. 네, 잠깐만요. 일주일만 기한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찾아보고 아저씨하고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올게요. 일주일만 참아줄래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다릴게 갔다 와 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에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걸까요? 야, 네가 일주일 아니라 열흘을 찾아봐도 나를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지금 일주일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백날 찾아봐라. 너희 그 지파 가운데에서 나를 이길 만한 게 있는가? 이 정도로 여러분 암몬 자손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막 돌아다녀 보니까 도와주는 지파가 없네요. 근데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에요. 이들이 기브아로 갔는데 기브아는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기브아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와가지고 우리의 눈을 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11지파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은 왜 유독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은 이 길앗 야베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사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게 사건이 있죠. 이게 21장이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갔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가서 유다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여정에 그들이 밤이 되어서 어디 머물러야 될 곳을 찾다가 머무른 곳이 어디였어요?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그 레위인을 끌어내 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들이 하다가 끄집어낸 것이 레위인의 첩을 밖에 내보냈는데 이 불량배들이 결국에는 이 레위인의 첩을 죽이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 하도 화가 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자기 아내를 고향으로 이제 시체니까요 가져가서 12조각을 내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서 이게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만행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여라. 이게 기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들을 이제 응징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딱 보니까 야, 여기에 온 사람들 중에 안 온 지파가 있는지 보자. 그리고 오지 않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자라고 살펴봤더니 누가 안 왔어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들이 이 여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면서 보내면서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에 모이지 않으면 이 시체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오지 않은 길랏 야베스에다가 1만 2천 명의 병사를 보내가지고 길랏 야베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을 시킵니다. 같은 갓 지파 안에 있는 한 지역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사 알기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당해가지고 다 사라질 뻔했는데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이 남자 600명만 딸랑 남았어요.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시집을 갈 수 있는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 장정 600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시집 보낼 처녀가 베냐민 땅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격해가지고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내린 대책이 뭐냐 그러면 길랏 야베스에서 그 땅을 진멸하고 이렇게 심판하게 될 때 거기에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몇 명이에요? 400명을 남겨서 데리고 와서 어디 있는 사람과 결혼시켜요? 기브아에 있는 그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00명이 모자란 사람들은 실로에서 축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또 여인들을 이렇게 몰래 잡아가서 600명을 만들어서 베냐민에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은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랏 야베스와 어떤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혈연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로 와가지고 지금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빼겠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눈 빼겠다고 당하는 사람들은 기브아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우리의 아버지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혈맹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전사하게 되었을 때요, 그 시체가 성문 앞에 딱 이렇게 시체가 장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보면 이제 6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밭에 가서 돌아왔는데 막 그 동네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나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노가 대발하면서 이제 큰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중간에 빠져도 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라고 해도 어색해요, 어색 안 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사무엘의 기자가 여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인도하고 있고 누가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뭔가 리더십이 대단해서 그 12지파를 다 끌어모으고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위인이 아직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모하고 있고 나우시라고 하는 이 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도 보니까 7절 하반절도 보니까 누구의 두려움으로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결이라고 말하면 두 마리입니다. 한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가 한 짝을 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보내어서 그들을 끌어모으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여기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베냐민을 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 그 지역이 초토화되게 될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주셔서 이들이 백성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모스와 그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한 것처럼 지금 암몬 자손을 누구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 사울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우리에게 비추어보고 다음 구절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라고 하는 이 감동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뻔한 단어인데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찰라흐. 가장 많은 용례는 구약에서 형통하다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가 찰라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찰라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 성공하다, 승리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형통하게 하다,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어떤 열심과 그런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고 믿게 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의 징조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언하는 그 징조도 그가 경험을 했고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 임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아니 이 누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들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를 죽일 수 있느냐?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알아요. 지금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는 것을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사울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사무엘상 15장인데 16장에 가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도 권능도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20살 때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겨울 방학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2달 했습니다. 그때의 목적은 그거죠. 성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하라고 외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지만 내가 뭐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아르바이트라도 내가 한 2달 정도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내가 그 현장으로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달 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 볼트 너트 만드는 공장인데 저 구포에 그 있는 그 공단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자영이 그 볼트 너트 이제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소개시켜 주니까 그 소개받는 게 그리 힘들어요. 꾀를 못 부리잖아요. 소개하는 것 때문에. 가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이 붓습니다. 붓고. 그래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 누님 집에 퇴근을 해 들어오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보려고 그래도 신학생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학생이지 않습니까? 20살짜리가.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쓱 잡으래요.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길어지잖아요. 그 짧은 2달 사이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 제발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제발 떠나지만 말아 주십시오.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이 더 엎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그 지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헌신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했던 그 기도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열매라는 걸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우리는 반드시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을 딱 마치고 토요일 날이 되든지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한 주간을 조금 결산할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마음이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떤 은혜가 또 주어질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꺼림칙하고 예배 드리다 벼락 맞지 않을까? 예배 드리는 게 괜히 내한테 또 다른 거리낌과 또 다른 죄책을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당 갔는데 예배 시간이 뭔가 계속해서 내 안에 목을 주워오고 족쇄를 채우는 듯한 그런 불편한 시간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결산될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죄를 태산같이 쌓아놓고 왔는데 이게 될까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악과 정욕과 욕심과 죄악은 지금까지 족하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 가운데 죄악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아니 지금까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여러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딱 됐습니다. 지금까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결산을 한 것에서 출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제일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 뭔가를 형통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그 낚싯줄이 엉키면 못 풀어내는 것처럼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문제 주님이 이끌어 가십시오. 그럼 내가 여기에 끌려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실타래를 누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회고해 보면 회상이 되어질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내가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때 그 부분을 상황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못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그 판단을 하게 하셔서 그 낭패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잘 모를 때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나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형통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듣지 않고 했더니 그때 참 낭패를 봤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그때 맛보았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울이 세상 왕들의 모델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도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전할 소식은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듣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달음에 달려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구원해 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본문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반절에 제가 읽어보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오른 눈을 빼겠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둘도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더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한낮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오는 여러분 그 해가 가장 뜨거울 때는 언제가 연상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다면 그들이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40년 광야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우리 찬양대가 했던 것처럼 시편 121편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그것은 그들이 성전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또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이런 것이죠. 낮에 해가라고 얘기할 때 내 우편에서 해가 떠서 우리가 정수리에 탁 올라가게 됐을 때 해는 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태양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중앙에 뜨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울어져서 우리가 해가 동쪽에 떴다가 서로 지는 겁니다. 자전에 의해서. 그러면 유대인의 방위 개념에서 여러분 앞쪽은 어떤 쪽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길어요. 일주일이 길어요. 앞쪽은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은 무슨 쪽이에요? 남쪽이고요. 앞쪽이 동쪽이니까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왼쪽은요? 북쪽이에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방위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정오에 그 해가 우리의 머릿속에 탁 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울 때, 너희들이 전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에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물리적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떤 거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왕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암몬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이 한계 안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랏 야베스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하다라는 또 다른 이중적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영적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보세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울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것과 사울을 세우는 것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많이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치료하셨는데요. 그 성경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원초적으로 그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과 병든 것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슬픔도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그 다음에 고통과 그 모든 처절함까지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은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내가 숨조차 쉴 수 없겠습니다. 삶의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아프게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 위로는 뭐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이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렵고 오늘 내가 잠드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아픔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물리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 왜 그렇게 복이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조차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 이번 주말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의 열매를 결산할 때에 또다시 나쁜 열매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